네,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역대하 28장 읽으셨죠? 28장을 보게 되면 유다왕 제12대 유다왕 아하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죠. 아하스가 우상을 숭배하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우상 숭배 단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아들을 불로 태워 드리는 인신 제사를 드리고 가나안 토속 신앙을 본받아서 어떤 큰 나무라든지 신비스러운 곳에 산당을 만들고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우상 숭배를 이렇게 허용하고 장려하고 그리고 권장을 했어요. 그래서 아하스에 대해서 역대기 기자가 평을 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다윗같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열왕을 따라서 행했다라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따라서 행하지 않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모든 왕들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그 발자취를 따랐다라고 평을 하고 있고요. 그는 우상 숭배로 이 남왕국 유다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버린지라라고 말씀을 하죠. 어떻게 버렸냐 하면, 북왕국 이스라엘 왕 베가하고 다맥색의 아람 왕 르신에게 유다를 넘겨주죠. 그래서 이 두 나라 연합국이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남왕 유다를 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넘겨준지라.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남왕 유다를 넘겨줬어요. 적국에게 넘겨줬습니다. 보호의 울타리를 헐고 적국에 넘겨주니까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 왕 르신이 연합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공격을 당해서 어떻게 되는가? 공격을 받아서 어떻게 되냐면 하루에 용사 12만 명이 죽습니다. 6절을 보면요. 6절에 28장 6절에 용사 12만 명이 죽습니다.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이 죽는다. 하나님이 넘겨주면 막강한 힘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용사 12만 명이 죽고요. 그리고 에브라임 용사 시그리가 왕의 아들 마아세야 그리고 국내 대신 아스리감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다라고 합니다. 여기 아들은 전쟁에 나갈 만한 아들이 없어요. 아하스는 몇 살의 왕이 되냐면 20살의 왕이 돼요. 그리고 아하스 즉위한 지 1년 만에 이런 전란이 생겼기 때문에 아하스에는 이런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아하스의 아들로 말하는 사람은 형제라든지 이 친족 중에 왕의 뒤를 이을 자를 말합니다. 왕이 죽으면 왕을 대신해서 세울 그러한 왕세자 비슷한 형제나 친족 중에서 아들로 삼은 후계자로 삼은 이러한 사람이 마아세야. 왕의 후계자 마아세야를 죽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 대신은 왕의 비서실장을 얘기합니다. 왕궁에서 모든 걸 관장하는 비서실장을 죽입니다. 그 다음에 총리 대신은 행정 2인자죠. 왕 다음에 있는 행정 2인자로 국무총리 비슷한 우리나라 현직으로 얘기하면 대통령 다음에 국무총리 이걸 총리 대신합니다. 왕 다음에 국무총리 대신 그리고 왕궁의 이 국내 대신은 비서실장 같은 이런 사람 왕의 어때요? 최측근 왕세자 같은 사람 왕의 비서실장 왕후 그 정사를 같이 하는 총리 대신 이런 3인방을 죽입니다. 여러분 국무총리 뽑을 때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습니까? 한 사람 없애버리면 그 자리가 다른 어떤 적당한 인물이 나오기가 찾기가 힘들어요. 비서실장도 그렇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쳤다 하면 정치적 공백이 있어서 나라의 혼란이 가중되게 되는 거죠. 전선을 지키는 용사 12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방어벽이 무너졌어요. 용사가 지킵니다. 용사들이. 그리고 이 왕세자 국내 대신 총리 대신 이런 힘이 되는 3인방을 죽였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포로로 수많은 사람이 잡혀가죠. 자, 8절을 보면요. 포로로 얼마나 많이 잡혀가냐면 그들 아내와 자녀 이게 포로로 잡혀가서 종으로 쓰기 위해서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20만 명은 적은 숫자가 아니죠.
많은 숫자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합니다. 자, 이렇게 20만 명의 포로뿐만 아니고 그들의 재물도 많이 노략했습니다. 재물까지 전리품으로 이렇게 긁어 모아서 가져갑니다. 용사 죽고 3인방 죽고 포로 20명 잡히고 재물까지 많이 탈취당해서 가져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들은 막 이 전쟁에서 이긴 승전으로 막 기분이 들떠 있고 기뻐하고 그런 상황인데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오뎃 한번 합시다. 오뎃. 이 사람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원상 복귀시키는 사람이야. 이름의 뜻이. 여러분, 이름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의 이름은 그 역할을 합니다. 예수와 호세아는 구원하는 역할입니다. 다니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름대로 그렇게 삽니다. 사람들은. 오뎃은 원상 복귀를 시켜요. 그들이 이렇게 잡아가지고 오니까 오뎃이 나서가지고 원상 복귀시켜버려. 자, 오뎃이 나서가지고요,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맞이해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깨닫게 합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지금 진노하셔서 이렇게 포로로 너희 손에 넘겼는데 너희가 노기가 충천해서 살육을 하고 죽이고 또 이렇게 백성들을 10절에 노예로 삼고자 하여 잡았느냐? 응?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 중간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야, 이거는 누가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가늠하다 현장에 아픈 여자를 끌고 와서 돌로 치려고 할 때 뭐라고 했어요? 죄 뭐가? 죄 있는 자가 먼저 치라 했죠. 죄 없는 자가 치라 했죠. 그러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치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돌 들고 왔다가 전부 돌을 놓고 갔죠. 그 돌을 들어서 누구를 쳐야 돼요? 자기를 쳐야 될 판이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못 치고 어떻게 해요? 슬그머니 놓고 전부 갔습니다. 왜 그렇게 갔어요? 뭐 때문에 찔려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찔리냐고. 죄 때문에 찔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죄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가늠하다 현장에 앞인 여자를 구해주죠.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따라 살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이런 유대 신학에 근거한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이죠. 그러한 율법을 그렇게 배우고 했는데 그 율법이 뭘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은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율법은 뭐예요? 율법의 기능이 로마서 3장 19절 20절 율법의 기능. 그렇죠. 로마서 3장이에요. 419가 아니고
3장. 예. 자, 율법의 역할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모든 입이 아무 소리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오인은 없다는 얘기예요. 20절을 보겠어요. 그래서 결과 율법을 준 목적이 뭐야? 율법은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율법으로는요 죄를 깨닫도록 줬습니다. 율법을 적용하면 어떤 은혜가 와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율법 앞에 딱 서면 뭐가 깨달아져요? 내가 죄인이다. 이게 깨달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고백을 하겠어요? 내가 뭐 했네가 아니고 내가 죄를 지은 죄인이네. 내가 이런저런 죄를 지은 더러운 죄인이네. 죄 많네. 이것도 죄고 저것도 되고 죄고 죄가 많네. 걸음마다 자국마다 죄네. 마음에서 죄 짓고 생각으로 죄 짓고 주먹으로 죄 짓고 말로 죄 짓고 눈깔로 죄 짓고 죄 안 짓는 게 없네. 걸음마다 자국마다 전부 죄네. 그러고 나면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를 정죄해야 돼요? 자기를 정죄해야 되겠죠. 다른 사람 언제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내가 율법 앞에서 나를 바라보니 내가 때려 죽일 놈이거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무릎이 꿇어지겠죠? 하나님 손듭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살려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를 해야 돼. 무릎 꿇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네. 이렇게 빌고 용서를 구하는 이런 자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겁니다. 죄인들이 죄를 깨닫고 율법으로 때려 죽여야 되네. 때려 죽일 놈이 저 사람이 아니고 나네. 돌로 쳐 죽여야 될 놈이 나네.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야 될 놈이 나네.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아래 떨어져야 될 벌 받을 놈이 나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욕을 해야 돼.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율법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자기가 참 때려 죽일 놈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유대주의자들의 문제점이 뭐예요? 율법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하죠. 이게 문제입니다. 율법은 자기에게 적용해요. 자기가 자기를 보면 할 말이 없어요. 손 들고.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의 문제는 율법을 가지고 누구까지 정죄해요? 하나님까지 정죄합니다. 이게 유대주의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와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5장 17절에 요한복음 5장 17절에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이러면서 안식일에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보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해야 돼. 그런데 율법을 들이대가지고 하나님도 정죄해. 우리나라 초창기에 이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어요? 안식일을 지키자. 안식일을 잘 지키자 했죠.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뭣도 안 해요? 불도 피우지 마라. 안식일에 불 피워야 돼요. 밥에 먹어야 되니까. 일도 하지 마라. 일을 해야 돼요. 안식일에 공장이 돌아가려면 공장에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식당이 돌아가려면
식당에 일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버스를 이동해야죠. 교통수단으로 버스를 타고 다녀야지 구름 타고 다니나? 버스 타고 다니고 그렇게 하는 걸 다니지 말고 걸어 다니라고 했어요. 그럼 뭐 날라다녀? 그래서요, 우리나라 초창기 청교도주의적인 안식일을 지키라는 가르침이 잘못됐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안식일에 불도 피우고 밥도 해먹고 버스 타고 이동하고 공장에 남아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유지돼요. 그러면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뭐예요? 그 근본 의미를 알아야죠. 일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나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나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돼서 우리 먹여 살리니까 너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고 내 가족들, 내 집에 유하는 객이나 짐승까지도 일시키지 말고 하나님 안식 안에 쉬라. 내가 먹여 살리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이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 아니냐? 너희들 하나님 믿지? 내가 다 먹여 살린다.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에 안식일을 정하죠. 천지를 만든 다음에 안식일을 만들어요. 이때 안식이 죄를 지은 다음에 안식이 아니고 죄 짓기 전에 안식이래요. 뭐요?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 속에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서 안식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한 거죠. 그런데 이게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안식일 제도로 계명을 주죠. 4계명으로.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 자,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어요. 출애굽기 20장. 네. 출애굽기 20장 8절 보면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라 이 말입니다. 그게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제약된 세상에서는 이 생명도 안식도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자들에게만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날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을 하지 마라. 이거는 네가 일해서 너를 먹여 살리는 너에게 네가 하나님 되지 말고 하나님이 나한테 너를 맡겨라 이겁니다. 내가 너 먹여 살린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는 아버지라는 거 알고 일 안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가는 것은 뭐예요? 믿음을 가져라 이 말이죠. 네. 그런데 안식일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계명을 가지고 이것저것 추적해가지고 호도할 만한 것도 들고 가면 일하는 거예요. 1km 이상 걸어간다. 그러면 999보까지는 괜찮은데 1km 이상 걸어가면 일하는 거예요. 걷는 것도 제한, 거리도 제한, 그리고 무게도 제한. 이런 것 전부 돗자리 들고 가면 큰일 하는 거예요. 이삭을 이렇게 하나씩 까먹은 것은 일이 아니에요. 손에 넣고 부비면 이건 일이에요. 물도 한 모금씩 먹으면 괜찮아. 물 한꺼번에 벌컥벌컥 마시면 일이에요. 이것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쪼개가지고요. 그들이 율법으로 숨을 못 쉬게 만드는 게 유대주의입니다. 율법을 준 목적은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 율법을 준 거죠. 그러면 율법이 정죄하면 어때요? 우리는 율법 아래 심판이요. 그런데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의가 있다. 율법을 완성한 예수라. 예수 믿으면 너희들이 율법의 정죄를 받지만 그 정죄를 벗어나게 된다. 율법의 정죄도 주지만 율법을 벗어나는 피난처도 예수를 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정죄만 하고 대답은 못 줘. 이게 문제죠. 하나님은 정죄를 하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죠. 율법으로 정죄해. 거기에 대한 답으로 예수를 줘. 그리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 산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답을 못 주면서 이 율법으로 이렇게 정죄만 하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이 하나님도 정죄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하나님의 율법 갖고 하나님을 못 박아 죽인 놈들이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제정신이 안 정신이에요. 예. 예. 술정신보다 더한 간정신이요. 왜 그러냐?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그들은 마귀에게 잡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마귀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 계명에 대해서 얘기하죠.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 너희가 너희를 먹여 살리는 하나님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나한테 너희를 갖다 맡겨라. 내가 너희를 먹여 살리겠다. 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 아니냐. 하나님이 그래서 창조를 한 다음에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게 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날을 복되게 하사. 안식을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게 복이에요. 이 땅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하나님께 들어가고 그리고 일을 안 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 안식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안식일에 대한 그 근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안식일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안식일 때문에 안식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본래 안식일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안식을 얻도록 제정한 거죠. 그런데 그 이 안식일 계명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못 지키게 하니까 그거 지키라 하니까 안식일 계명이 무거워서 안식일에 안식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안식일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냐. 내게로 와서 쉬어라.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요 없으면 우리는 숨도 못 쉽니다. 예수는 모든 것의 해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안식일도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율법으로 정죄받아 죽어야 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도 예수님 뭐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율법을 내신 하나님이 오셔서 정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정죄하지 않는가? 요한복음 3장 17절을 읽어보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많이 알죠? 3장 17절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요한복음 3장 17절. 네. 우리 홍동훈 명제님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세상은 이미 어떤 상태에 있어요? 이미 심판 아래 있습니다. 이미 세상은 심판 아래 있어요. 심판 아래 있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고 심판 아래 떨어진 세상을 뭐 하려고 예수님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구원하려고. 미스터 송 어디가? 너는 통을 갖고 다녀. 은혜는 빵 사왔 같네. 나 주려고 빵 사왔 같지. 야,
근데 그러니까 빨리 끝내고 빵 먹으러 가야 되겠다. 우리 은혜가 이름이 은혜니까 늘 은혜를 베풀어요.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가나바다 현장에 얕힌 여인도 정죄하지 않고 구원해 주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정죄, 율법의 정죄 아래 있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율법의 정죄를 대신 받아요.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정죄를 예수님 당신 하나님이 대신 정죄를 받고 그 율법의 심판 속에 던져지죠.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서 심판 아래 던져지는 그 영원한 죽음 속에, 저주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며 우리의 정죄와 저주를 끝내십니다. 십자가에 끝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죄와 정죄와 저주를 끝내신 예수를 믿으면 율법의 정죄와 영원한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벗어나게. 그것을 예수님이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 요한복음 20장 31절. 31절인가? 이건 말고 다시 찾아보겠어요. 몇 절이지? 요한복음 20장. 네.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아멘. 그리고 영원히 떠나갔다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보는 앞에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죠. 우리 대신 율법에 정죄받고 율법의 저주를 옮겨버리고 예수님이 옮겨서 끝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자, 이렇게 다 이루신 예수를 알고 이제 결론은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게 20장 31절 말씀이죠. 네. 요한복음 20장 31절. 네. 이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로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면이라. 생명을 얻도록. 생명이 뭐예요? 생명. 이 생명이 뭔 생명이에요? 영생이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이 그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역대하 28장으로 가가지고 역대하 28장에 오대시 얘기를 하죠. 사마리아 이 사람들에게 오대시 얘기하니까 그 오대시 얘기를 받아들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역대하 28장으로 가서 역대하 28장 자, 역대하 28장 11절 보면 너희에게 범죄함이 없느냐라고 지적하면서 저들이 유다 백성들이 지금 잘못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처럼 11절에 너희에게도 여호와의 진노가 임박하였다. 너희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다. 곧 임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너희들 내 말을 들으라. 자, 그런 오뎃의 얘기를 듣고 사마리아의 에브라임 자손 중에 우두머리, 이들이 이런저런 두령이라는 얘기예요. 영향력을 행사하는 우두머리 4명이 일어나죠. 자, 이 12절을 보겠어요. 아사라, 베레가, 여이스기야, 아마샤 4명이 일어나가지고 이들이 리더십을 가진 우두머리 방백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이제 얘기합니다. 13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우리 땅으로 포로를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고 거기서 멈추라고 얘기합니다. 자,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지금 하는 것은 허물을 있게 한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하면서 그들이 지금 형제에게 잘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잘못해서 이것 드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또 임하게 된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레위기 25장을 가서 보게 되면 형제들에 대한 법이 나옵니다. 레위기 25장. 레위기 25장 39절 40절을 보면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버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섬기고 놓아주도록 하라. 그리고 46절 보면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르지 말라. 종으로 삼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형제들은 포로로 잡혀도 종으로 삼지 말고 이방인은 잡아서 종으로 삼아도 돼. 그런데 자기 동족들은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가도 형제를 종으로 삼지 말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4명이 일어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노력해온 20만에 대한 포로를 노력해온 그들이 14절에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무기를 가지고 이렇게 잡아온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그들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너희들이 처리하라 하고 그들에게 인계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은혜스러운 예가 여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포로로 그들을 잡아들이지 않고 15절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가? 15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약한 자들은 모든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성 여루가에 이르러 그의 형제들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하나님은 종을 일으켜서 그 백성들을 보호를 하고 형제간에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잘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뎃이라는 선지자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그 선지자 오뎃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4명의 두령이 일어나가지고 전체를 통솔을 해서 그 포로를 돌려드리죠. 먹을 걸 주죠. 헐벗은 자 옷을 입혀주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시편 103편 8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시편 103편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예. 이것만 하고 그 은혜. 자,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뿜지 아니하시리로다. 왜 그런가? 10절을 보면은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셨으니 왜 그런가? 11절에 그것은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에게 이렇게 한량없는 은혜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자, 이게 시편 145편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똑같이 나오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도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십니다. 우리를 처벌하려고 하지 않고 심판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긍휼을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고 오대시 자기 동족을 잡아왔을 때 선대하라 돌려주죠. 자, 이제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가지고 불쌍히 여기며 우리는 그들을 심판하는 자가 아니고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세우기 위해서 인도하는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의 인자, 은혜를 베푸는 끝없이 하나님의 피조물에게도 선대하시고 그 백성들을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않는 게 우리가 진토이고 우리가 먼지 티끌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우리 대신 처벌을 받으면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 예.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욥기 시편 욥기 시편이지. 시편 78편 38절 39절도 보면 시편 78편 38절 38절 보면 똑같이 나왔죠? 읽어보세요.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오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분을 쏟아내면 남아있을 세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늘 이렇게 분노를 다 쏟지 않으십니다. 네. 이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에 복음이 전해질 때는 로마의 도로를 이용했습니다. 팍스 로마나에서 로마의 군사도를 이용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했어요. 지금은 디지털 도로를 통해서 인터넷 사이버 도로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한 기도의 도로가 뚫어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길이 뚫어져서 기도의 도로, 말씀의 도로가 뚫어져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인터넷, 디지털 도로, 이런저런 군사 도로가 뚫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보이지 않는 도로가 우리에게 뚫어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이 땅 있지만 하나님의 그 나라에 우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은혜로 우리 모두 살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5대 선지자의 말을 듣고 포로로 잡아온 자들을 돌이키고 돌려주고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것을 봅니다. 율법은 정죄하기 위해서 주어졌지만 율법의 정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 대신 율법의 정죄를 받은 것을 보게 하고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의로운 은혜의 방편임을 압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이걸 가지고 정죄하죠. 그러나 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이방에 온 세상에 증거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와 자비를 이 세상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 수 있도록 이 밤도 우리 모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잘되게 하시고 그 마음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육신의 뼈골수까지 뇌세포 신경까지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 면역력 높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듣고 이해하고 이 말씀이 능력으로 눈을 밝게 하고 힘있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물질의 풍성함도 더하셔서 더 많이 나누고 베푸는 부요함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쪽에 신복식, 그 다음에 우리 홍동, 여기 정갈, 여기는 송경, 저기는 이태종. 여러분들이 전부 다 중독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중독에 잡혀 중독의 세력 속에 질질 끌려다니며 인생을 참으로 죄의 어둠 속에서 공허 속에서 광야에서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낭비했습니다. 이러한 중독, 포로로 중독의 포로 되어서 중독의 종이 되어서 중독에 끌려서 인생을 낭비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로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비추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중독의 빗장을 깨뜨리고 꺾으시고 그 늪포로에서 나오게 하시고 꺼내주사 생명 안에 서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진리에 서서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 심령 속에 진리의 빛이 힘있게 비춰지게 하셔서 그 힘으로 이기며 극복하며 도전하며 또 싸우며 이기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이 말씀이 은혜가 최고의 양약이 되어서 이들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믿음 주신가
내주 교통하심과 사랑하며 섬기며 전하며 의지하며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 밤도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 위해 유튜브로 참여한 모든 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는 그걸 가지고 6층으로 가야지. 은혜.